네, 오늘은 그 사사기의 첫 장을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그 역사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의 시기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시기인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했고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2세대들과 함께 이끌고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바로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되어서 이제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그 국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이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사사기가 그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터전을 마련을 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그 이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장 여호수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장 그 탁월한 리더자 그 여호수아는 없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그 지도자는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본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세요. 모세, 여호수아 둘 다 훌륭한 리더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운행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여호수아가 그 역사와 일을 일으켰던 주역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닌 그 무리와 그 단체가 아닌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수가 적은 소수를 통해서 작은 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다수를 통해서도 또 일을 하시기도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공동체나 단체 수가 많고 적은 그 무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로 삼을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없다고 해도 환경이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그 일이 되니 안 되니 할 것이 아니라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그 근원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다른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그 일을 일으켜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그 현실 때문에 나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그 갖고 있어야 될 그 신념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 시야가 좁으면요,
지금 당장 그 일어난 그 사건 자체만을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거기 안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당황을 하고 당황이 심해지면은 패닉이라고 그러죠.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시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속적인 사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믿는 자의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운행을 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인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란 어찌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시각을 넓히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고개가 밑으로 향해서 땅만 보는 이들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하는 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도다.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여기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냐? 지금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없는데,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런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선봉장이 되어라.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는 같은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3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 시므온 지파가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가나안의 정착이 딱 하고 스톱이 되고 멈춰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 이 일이 스톱되지 않고 계속 고행한단 말이에요. 본래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멈춰야 될 이유가, 그 목적지로 가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긴박한 이 순간에 그 넓은 시야를 갖춘 이스라엘은 서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여러분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 점을 이어나가시는 것은, 그 점을 이어나가는 그 선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점이지만 그 점들을 다 이어나가서 역사의 선으로, 그 사역의 선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가나안의 그 선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졌고, 또 생각보다 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어서 기간이 길어서 몹시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패닉에 빠지거나 공황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고 할지언정 계속 거기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스탑이 딱 돼서 정지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죽겠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겠다, 살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겠다라고 외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유다 지파 옆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고 그 외에 또 여러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연령과 그 계파를 초월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그 띠로 우리를 묶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해주고 오늘도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협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 실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을 질문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그 시야는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 자체만을 바라보느라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또 하나, 유다 지파 옆에 시므온 지파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하나님의 그 권속인 시므온 지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동역자를 내가 지금 삼고 있는지, 동시에 내가 또 그 유다 지파를 돕는 그 시므온 그 지파의 역할을 해서 함께 같이 돕는 그 하나님의 권속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상고하고 적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겨내는 소명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큐티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 다시 깨닫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사오니 유다와 시므온처럼 서로 협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